앞장 인사. 반갑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전 교도님과 또 우리 모든 국민과 전 인류에게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와 광명이 늘 함께 하셔서 하시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해외에 계시는 원불교 교무님, 교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원만하게 성취되기를 심축드립니다. 오늘 이 신정절 법회의 인연 공덕으로 지금 현재 국가가 당하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원만하게 성취돼서 스포츠도 잘 해야 되겠지만은 이걸 계기로 해서 남북이 평화를 가져오고 세계가 평화를 위해서 전진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치 평창과 평화가 같은 이름이라 이게 뭐가 잘 되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를 가져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한반도는 그 매우 어려운 처지로 볼 수도 있고 또는 평화의 세계로 가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는 매우 그 심중한 그런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모든 교도님들께서는 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대통령이나 우리 국민들이 염원하시는 그런 평화가 반드시 이루어져 가지고 백이민족이 인류의 구원을 해주는 그런 선택된 민족이 되고 또 우리 원불교가 그에 따라서 크게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스승님들께서는 국운과 교훈이 함께 간다 그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국가가 잘 됨으로써 교단이 잘 되고 또 교단이 잘 됨으로써 국가가 잘 되는 그런 의미심장한 말씀을 되새겨 보면서 국가가 염원하고 교단이 염원하는 국운이 융창하고 교훈이 융창하는 그런 계기를 우리가 기도를 올리고 축원을 해서 반드시 그것이 실현되기를 심축드립니다. 원불교 2세기를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 생각을 외웁니다. 2세기 결복기 대운을 열어가는 주역이 되자 우리 전 교도가 원불교 2세기를 시작하는 결복의 대운을 활짝 열려가는 주역이 되자 따라서 하거나 객이 되거나 그러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이 일을 해가지고 대종사님의 심통 제자가 돼서 우리 교도님들이 행복하고 인류가 다 이론을 품에 안기는 그러한 그 개척 정신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지금 현 사회는 여러분들이 세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서구의 이 물질 문명과 비교적 동양의 도덕 문명이 지금 마주하고 어떻게 보면 싸우면서 서로 닮아가고 싸우면서 하나가 돼가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제 이걸 대종사님께서는 도학 문명과 과학 문명이 잘 조화된 새로운 문명 세계, 참 문명 세계가 열려가고 있다. 그 일을 책임지고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 원불교
교도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해서 금년 한 해는 이런 세계를 개척하는 주역이 되자, 주인이 되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이런 대종사님 심통 제자가 돼가지고 이런 세계를 개척하는 주역이 되려면 맨 먼저 해야 될 일이 내가 나를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항상 모든 문제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환경에 있지 않고 나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모든 일의 중심은 나에 있습니다. 어떤 내가 나를 만들어가고 있고 어떤 내가 죄를 저지르고 가고 괴로워하는가 하는 것은 첫째가 나입니다. 이제 이 내가 항상 즐거움을 만들어줄 수도 있고 괴로움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 나를 이기고 극복하면은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된다. 이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자승자 강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이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뇌가 있습니다. 진리적 자아가 있고 습관적 자아가 있습니다. 진리적 자아가 우리에게는 내재되어 있어서 진리와 함께하고 있는 뇌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습관들여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세상을 괴롭히는 그러한 습관들여져 있는 뇌가 있는데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진리적 자아가 습관적 자아를 이기고 조절하고 잘 부려써서 거룩한 성자로 부처님으로 변화시키는 일이 가장 큰 일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성스러운 가치, 부처가 된다는 가치, 성인이 된다는 가치 외에는 더 중요한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자가 되고 부처가 되는 것은 그건 특별한 사람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 그렇지 않고 우리들 마음속에는 반드시 우주적 자아, 성자적 자아가 있어서 그것이 늘 나를 심판하고 그것이 나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진리적 자아를 발견해 가지고 습관적 자아를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기고 조절하고 또 활용을 해서 명실상부한 부처가 되고 실다운 행복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실 때 심지는 원래 요란하지 않는다. 심지는 원래 어리석지 않다. 심지는 원래 그러지 않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밖의 경계를 맞이해 가지고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릇된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또 요란한 사람이 감정적으로 출렁거리는 요란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래 갖춰져 있는 진리적 자아인 그러지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요란하지도 않는 그것이 힘을 타가지고 나쁘게 습관들여 있는 것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그것을 또 욕심은 조절해 나가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부처의 모습으로 변화를 시켜야 됩니다. 제가 가만히 해보니까 이 뱃속은 욕심쟁이인 것 같아. 배고프면 막 먹어라 그러고 배 밑에는 하여튼 남녀 욕심이 많고
또 배는 하여튼 뭔가 이렇게 채워야 되고 뭐 재산도 채워야 되고 그래서 욕심쟁이가 배더라고요. 여러분 뱃속 잘 조절해야 할 것 같아. 그걸 이겨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 가슴이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화가 나고 명예가 가득 차갖고 그 나를 안 알아주고 그러면 그냥 기분이 나빠지고 그러거든요. 이 가슴을 참 잘 조절해가지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그런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머리는 꿰본 것 같아. 살짝 나를 속이거든. 그럼 얼른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 머리를 머리에 광명을 내 가지고 지혜로운 머리로 바꾸지 않으면은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 거의가 뱃속을 충족시키는 욕심쟁이로 살고 또 명예를 추구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살고 그러지 않으면은 꾀돌이로 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괴롭고 그러니까 내가 괴로우니까 세상을 괴롭히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진리적 본래 가지고 있는 자아를 확충시키고 또 확충시켜서 어리석고 또 이제 그르고 또 요란해지는 그런 것들을 극복해서 성자의 모습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해보면 한꺼번에 이렇게 욕심을 없앤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떤 경계를 당해가지고 막 그냥 기분이 막 나빠지고 그러지 않고 감정을 잘 요란하지 않게 만들었다. 그럼 그때 내가 진리적 자아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을 당했는데 어리석은 판단을 했어요. 지내놓고 보면 알거든요. 내가 그때 잠자고 나면 어제 그래 잘못 생각했구나 그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오면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인과에 매하지 않는 판단을 했으면 아주 적은 것이라도 그렇게 판단했으면 내가 진리적 그 지혜를 가졌구나. 적은 것을 스스로 기쁘게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쌓아가야 할 것 같아요. 또 다른 하나는 그렇습니다. 무슨 경계를 당해가지고 내가 결정을 했는데 결정 따로 있고 행동 따로 있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잘못한 것이죠. 근데 적은 일이지만은 내가 결정한 것을 그대로 따랐으면은 오늘 진리적 자아가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적은 것부터 보이지 않는 것부터 쉬지 않고 계속 노력을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이제 진리적 자아가 이제 습관적 자아를 이겨낼 수가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수도하는 것은 쉬운 것부터 또 가장 미세한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해서 또 이겨나가서 진리적 자아, 부처인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무슨 이벤트를 해가지고 막 우리 뭐 어떻게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수행이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반드시 나를 이기는 항마를 해야 되고 또 내가 항마를 했더라도 항마한 뒤에는 어찌냐면은 자기 이렇게 권역을 쌓아요. 이것은 내 인연이고 이것은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그런 어떤 울타리에 갇혀요. 프레임이라는 것은 갇혀. 그러면 항마에 머물지 더 큰 인물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영역, 상 이런 것을 훌쩍 벗어나야 출가위가 되고 그보다 더 넓은 게 나아가려면은 온 인류가 자기의 사생일신이 되고 우주 일가를 이룰 때 정말로 부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길만 공부하는 방법만 알면은
이 성불하기 참 쉬울 것 같은데 그걸 못 찾으면은 어려울 것 같아요. 요새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참 어렵겠구나 그 생각을 해. 정치보다도 성불하는 것이 훨씬 쉽겠다. 부처되는 것이 차라리 쉽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착수를 하지 않고 모르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교전에는 전부 자세하게 부처되는 방법을 매우 잘 밝혀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나를 내가 이기는 도원수가 되고 부처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음은 우리는 보은의 길로 가야 된다. 보은의 길로 가야 된다. 사람들은 우리는 모두 다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것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라는 절대적 은혜를 입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물이라는 것이 전부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걸 모르면은 죄인이 되고, 그걸 알면은 명인이 되고, 그걸 실천하면은 달인이 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은혜가 크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없어서는 살지 못하는 그런 위대한 은혜, 큰 은혜, 그것이 바로 생각해 보세요. 천지가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뭘 먹고 사냐면은 땅의 정기를 받은 곡식을 먹고 하늘이 주시는 공기를 먹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힘을 만들고 그러거든요. 이게 곡식을 먹을 때마다 이게 누구 은혜로 내가 이렇게 곡식을 먹게 되고 숨을 쉴 때마다 누구 은혜 때문에 숨을 쉬어가지고 여기서 힘을 에너지를 만드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절대 은혜를 잘 발견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조실에 있으면 교도님들이 뭐 배추 김치를 담아갖고 오시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저는 그냥 그걸 먹을 때마다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 배추 김치 하나가 나한테 오도록까지는 천지 우주가 전부 동원된 것 같아요. 자, 김치가 오면은 그분이 마음 먹고 비닐통 같은 데 담았다. 그 비닐통을 누가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치가 그냥 만들어져요? 소금에 절이고 또 그것이 손 가고 양념해야 되고 적당한 시기에 그것을 꺼내고 썰고 닦고 그렇게 하려면은 운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저기 그 바닷가에서 고기도 잡아야 되고 땅 기운도 해야 되고 채소가 그냥 자랍니까? 공기가 있어야 자라지요. 그냥 채소가 그냥 자랍니까? 비료를 줘야 되지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 물건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엄청난 사람들이 엄청난 지구촌이 다 동원돼 가지고 하나를 만드는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염주 하나 만드는 것도 우주가 동원되는 것 같아요. 우주가 그냥 사물이 전체가 동원이 돼서 이게 만들어지지 그냥 만들어진 건 없어. 그래서 이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없어서는 살지 못할 은혜가 있다. 우리가 정치하시는 분들 이러고 저러고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동차 타고 그 노란 실선을 안 그어놨으면 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법률이 없으면 모든 문제는 법률로 모든 일이 잘하고 잘못하는 걸 시비하는데 그 법률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대적인 은혜를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늘 절대적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대보은자가 되고 그 사람이 달도인이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중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상대할 때 보면은 반대파도 있고 나하고 의견이 틀린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도 있고 나를 이렇게 손에 끼치는 사람도 더는 있을 수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해서 은혜를 많이 발견하고 감사하는 걸 많이 발견해서 은혜를 입는 사람, 은혜를 가져오는 사람이
이 세상을 잘 사는 사람이고, 그게 이제 대종사님의 이 심통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외로울 때 나한테 와가지고 친구가 돼주는 사람이 있는가? 아무런 조건이 없이 외로울 때 나에게 친구가 돼주는 도반이 있고 우정이 있는가? 내가 괴로울 때 위로를 따뜻하게 해줄 사람이 나는 있는가? 요즘 이제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그러면 왜 저런 현상이 생겼을까? 외로울 때 도반이 돼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저러는 것인지, 있어도 그러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내 손을 잡아 이끌어줄 사람이 있는 것인지 한번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외로울 때 나의 도반이 되고 친구가 돼줄 사람이 있는지, 괴로울 때 진정으로 위로해 줄 사람이 몇이나 되는 것인지, 어려울 때 내 손 잡아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 나는 외로운 사람에게 도반이 돼주고 괴로울 때 위로를 해줄 수 있고 어려울 때 손잡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인지, 우리 교도님들은 전부 외로울 때 도반이 돼주시고 또 괴로울 때 참 그 위로를 해주고 어려울 때 손잡아 이끌어주는 그런 사람이 보훈자가 되는 것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분이 전생에 우리 어머니였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으로는 뭐 성씨도 다르고 다 달라도 우리는 전부 앉아 계시는 원로님들이나 교도님들이나 전부 여러 생을 살아오면서 부모의 연을 맞을 수도 있고 형제의 연이 될 수도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없어서는 살지 못할 은혜를 발견해서 이 은혜를 늘 베풀고 있는 사람 된다면, 보훈자가 된다면은 그게 바로 자비의 실현이 아닌가. 부처님 자비가 왜 나왔을까를 보면은 그 은혜 보훈하는 데서 부처님이 자비가 나오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속 깊은 보훈자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낙원 세계를 개척하다. 지금 세상은 막 조각나 있는 것 같아요. 조각을 많이 낸 것 같아. 그 물을 막 잘라가지고 조각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처럼 세상을 보면 네 나라 내 나라가 있고 네 이념이 있고 내 사상이 있고 뭐 남은 북이고 저 나라는 동서로 나뉘고 막 전부 조각 내는 사람들이 선수인 것 같아. 조각 내가지고 세상이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이 조각 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끈끈이가 돼가지고 하나로 뭉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두워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두운 세상을 대종사님이 교법을 통해서 밝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고, 또 이 세상은 또 차별 세상입니다. 이 차별 세상을 평등 세상으로 만들고, 또 이 세상을 보면은 뭐 자기 딸을 죽였다든지 무슨 참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느냐? 그건 전부 숙세 지은 원한이 지금 갚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그래서 그 업장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세상이 괴로워지는 거 아닌가. 저희 어렸을 때는 폐결핵을 앓으면 다 죽는다고 했어요. 폐결핵이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아주 좋아질 것이다 그랬는데 무슨 에이즈인가 무엇이 또 생겼어요. 암이 생겼어요. 암이 극복될 만하니까 무슨 병이 생기고, 요즘 또 무슨 병이 생기니까 뭐 어쩌고, 그래서
계속 병도 생기고 사고가 생기지 그냥 과학적으로 계속 발전한 그런 것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현실만 보는 일입니다. 숙세의 지은 업장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것이 70%지 다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병 환자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물론 의학도 발전시켜야 되지만은 더 깊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떠냐면은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업장을 높이는 일을 해주는 일. 그게 이제 원불교의 일이고 우리들의 일이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조각나 있고 어둡고 이런 세상을 밝히고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이것은 우리 원불교인들의 이 책임이라는 걸 알고 낙원 세계를 개척한다는 말은 이 원불교인들이 참 이런 세계를 개척하고 이 조각난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일이 중요한 일이다. 지금 세상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요즘 아주 스마트폰의 노예인 것 같아. 그것만 가지고 있어야 이게 뭐가 되고 잠자다도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되고 화장실 가서도 그거 써야 되고 뭐 하여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됐어. 우리나라 이 인류가 발전한 것은 농사혁명이 있어가지고 비료를 만들어가지고 농산물이 많이 생겨서 먹거리가 생기고 그 다음 또는 이제 산업혁명이 생겨가지고 뭐 우리가 일했던 것을 기계로 해가지고 우리 노동력을 해결해주고 얼마 안 있다가는 이제 지식혁명 시대라고 해가지고 여러 군데 있는 그전에 막 도서관 찾아가서 찾았는데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뭐 이렇게 몇 가지만 눌러보면 그냥 세계의 모든 것이 전부 나와. 그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야 되지요. 그런데 왜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고 그것 없으면 못 살고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답니다. 이제 생각해주는 기계, 학습하는 기계가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럴 거예요. 옛날에는 돈 있는 사람은 식모도 두고 뭐 머슴도 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부자를 만들어 나갔는데 앞으로는 이제 로봇 식모가 생길 것이고 로봇 머슴이 생길 것이고 비서가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될 이제 그런 이제 AR로 인공지능 세상이 됐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머리로 짜고 생각해야 되는데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인공지능이 지가 기계가 생각해가지고 우리 일을 도와줄 거라고요. 그런 세상이 되면 참 좋겠죠. 잘못하면 우리는 바보 돼요. 머리를 안 쓰고 사니까 바보 된다고. 그리고 이제 바보가 될 뿐만 아니라 이럴 거예요. 로봇 사람이 당신 이거 안 했으니까 해갖고 와. 그러면 로봇 사람이 로봇가 사람을 거느릴 거라고. 얼마 전에 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외로운 남자가 있었는데 그 인공 여성이 부인 노릇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기니까 그걸 보면은 앞으로 세상이 정말 말하자면 우리가 이상한 세상을 살게 될 것 같아. 그 이제 그 인공지능이 4차원의 혁명 시대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소리를 해주는 아이로 와가지고 나 기분 나쁘니까 유행가나 좀 틀어줘. 그럼 틀어주거든. 내가 이제 클래식 좋아하니까 클래식 틀어줘. 그럼 뭐 틀어주거든. 그리고 오늘 밖에 온도가 몇이냐 그러면 앉아서 해주고, 그럼 텔레비 좀 틀어라 그러면 틀어주고, 커튼 옮겨라 그러면 또 그렇게 해주고. 이제 그게 점점 발전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사람하고 비슷한 인간이 된다고. 그래도 아무리 발달해도요, 영혼은 못 만들어. 기계 사람이지. 기계 사람은 뭐 먹고 살아요? 전지를 넣어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재료를 넣어서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하고 비슷한 어떤 영역은 사람보다 더 발달하고 우술도 그것에 의해서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앞으로 돌아오는 세상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기계의
로봇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가난해서 그걸 갖지 못한 사람하고 엄청난 갭과 그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말겠어요? 자동차 타이어 빡 걸어내고 테러하고 막 그러지. 그럼 세상이 늘 안 좋아질 거예요.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왜 공산당이 생겨요? 가난한 사람이 막 억지로 화가 나니까 공산당 하자 그러지. 그렇죠. 빈부 격차가 심해지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모든 문제를 그놈한테 물어봐. 그러면 이게 바보가 돼. 그러면은 물질 기계의 노예가 된다. 자, 이런 세상이 앞으로 온다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 같이 좋은 세상이 없어요. 머리 아프게 생각 안 해도 좋고, 우리가 못할 일은 가가 해주면 좋고, 그러지만은 그것 때문에 생기는 폐해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세계의 주역이 돼서 이 원불교 교법을 잘 가르쳐서 마음이 주가 되고 영성이 주가 되고 그래서 영육상전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제 옛날 이제 경전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천인합발이면 만변정기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말하자면 자연도 봄이 되고 사람도 봄을 준비하고, 그러면 천이 가고 있는 길을 사람도 따라서 같이 가면은 세상이 좋은 세상이 돼. 그런데 자연은 봄이 됐는데 사람은 늦장 부리고 이 봄을 모르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서 자연과 사람이 어긋나서 거기서 큰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세상이냐? 자연은 좋은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말하자면 자연은 봄이 돼 가고 있어요. 여러 사람이 만나가지고 세계 일가가 돼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조각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다. 그러니까 이 조각난 마음, 어두운 마음, 업력에 시달리는 이런 마음을 우리 원불교 교도님들이 전부 함께 봄이 왔으니 봄을 준비하고, 봄이 왔으니 함께 세계를 일원화 세계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갔어요. 이제 여러 종교 대표들하고 같이 갔는데 한국 음식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음식점에 들어갔어요. 겨우겨우 찾아가지고, 근데 정말로 국을 맛있게 끓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 부부가 은용해서 이제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영광서 왔대요. 그래서 그 영광 어디서 공부했냐고 그랬더니 우리 해령고등학교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가워요. 이거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냐고 그랬더니 선교하러 왔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식당을 하나 하고 선교를 하고 거기서 이제 자리가 잡히면은 사람도 사귀고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을 오시도록 한대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부럽든지, 내가 뭘 부러운 줄 아시겠죠? 이거 모르시면 간첩이야. 또 중국 교도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저 북경인가 어디서 식당을 하나 했는데 누구 하냐 그랬더니 선교사가 한대요. 말하자면 제가 신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오시고 또 이제 교회를 그렇게 한다.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이 낙원 세계를 개척하는 일이 국가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은 정말로 뜻있는 분들이 정말로 인생은 무엇 때문에 살아요? 불사하고 부처님 법문 전해주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이제 그런 뜻있는 제가 교도님들을 개발하고, 또 우리 이제 교역자님들이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많이 배출돼 가지고, 그냥 정산종사께서는요 300명
전무치지 나올 때 10,000명 하라고 그러셨어요. 지금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겠는데 개척의 일꾼이 없어. 이제 개척의 일꾼이 많이 나오고 제가 출가가 이 대종사님 교법을 세계화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대종사님의 심통 제자가 무수히 배출되기를 오늘 아침에 기원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